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7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둡고 캄캄하고 혼돈되어 있는 방이라고 한다면 이 방을 정리전돈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켜고 빛이 들어와야 그 방을 어떻게 정리할지, 그 방을 어떻게 꾸며갈지 그것에 대한 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지금 형편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주도하는 삶, 성령 충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면 어떤 현상들에 집중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방언을 한다든지 진동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떨림이 있다든지 그 외에 어떤 육체적인 현상적인 부분들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하나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맺는 것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러면서 큰 어떤 역사의 결과물이 나올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집중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걸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심을 받았다.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삶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형편과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가정이 지금 이런 형편이구나. 그래서 그 가정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에 어둡고 캄캄하고 혼돈이 있고 이럴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도대체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혼돈, 흑암, 공허일 뿐입니다. 근데 불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거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남편이 이렇고 우리 아내가 이렇고 우리 자녀가 이렇구나. 이것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용납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어떤 꿈들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세 가지를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내 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이 의다. 내가 예수님 한 분만
충만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 심판은 악한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에 눌려서 두렵고 떨리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 마귀를 예수님이 심판하셨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세상에서 책망하셨다. 끝내버리셨다 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고요. 성령이 오시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죄를 회개한다고 해도 마음이 여전히 찜찜합니다. 이것이 과연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완전한 회개가 되고 완전한 믿음이 되고 완전하게 성령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 마음이 지저분해서 성령이 못 오시나, 아직 내가 예수를 온전히 안 믿어서 성령 하나님이 안 오시나, 아니면 내가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아 성령 하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도 내 인생에 불을 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해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이런 어떤 현상들, 이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길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렇게 했었다, 저렇게 했었다, 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붙여놔서 성령 충만 받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기도원에 가면 할렐루야 빠르게 첨번해라 이러면 방언 받는다. 그래갖고 막 할렐루야 이거 뭐 작은 소리 하면 크게 하라 그러고, 혀가 꼬이긴 꼬여요. 근데 이게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는 모르게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덕지덕지 붙여놔서 넌 그래서 성령 충만 못 받아, 성령 충만 못 받아, 이렇게 많이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분노가 납니다. 정죄가 됩니다.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게 내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최초에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성전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있다 보면 내 인생의 성령의 불이 켜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됐고 용납이 안 됐던 것들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임재해달라고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둥둥 뜹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꾸 산만한 것, 다른 것들에 신경이 쓰여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예배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다리면 내 인생에 불이 켜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압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줄 압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내 인생에 불이 켜지도록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 귀에 뿌리 내리고 예배드리면서 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이 됩니다. 전에는 해석이 됐고 이해가 됐던 것들이 내 삶에 대해서 또다시 하도 어둠이 몰려오니까 또 눌려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혹시 소멸됐다면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대하고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이 보여지고 나의 삶의 현상이 보여지고 내 삶에 있는 터전들에 대해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 좋게 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아, 이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게 다 보여지는 것, 해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빛이 켜진 상태가 됐으면 두 번째 날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 그 두 번째 날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셨던 것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물로 범벅되어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물을 쫙 가르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그리고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 하늘이 뭡니까?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이 켜지고 난 다음 빛이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고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랍니까? 아, 이제부터 뭘 해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걸 할까요? 내가 이걸 할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할까요? 그게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게 꿈을 꾸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소망, 성령이 주시는 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꿈꾸게 됩니다. 물론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 인생에 혼돈, 흑암, 공허 꽉 차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은 뭔가 좀 부실한 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캄캄한 방 안에 내가 있다가 지나가다 뭐가 탁 부딪혀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가 가다 쾅 부딪혀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내가 이렇게 자꾸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는데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근데 사실은요, 캄캄한 방 안에 있는 그것이 정말 없애달라고 해야 될 내용이지 않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을 켜고 나서 보니까 그 소파가 제대로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근데 내가 그 소파가 있으면 피해 갔어야 되는데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게 가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할 때, 어두울 때, 답답할 때 내 인생이 그냥 답답해서, 가정이 답답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답답해서, 내 물질 문제가 답답해서, 내 회사를 보면서 답답해서, 그래서 구하는 그 기도는 부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꿈을 제대로 꿀 수 있느냐? 불이 켜져야 됩니다.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빛이 들어와서 정리해 놓은 건 정리해 놓은 거고 정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서 제대로 구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빛이 들어와야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러고 나서 내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 자녀는 이렇구나. 우리 가정은 지금 이런 거구나. 내 형편은 지금 이런 거구나. 그냥 답답하고 괴롭고 캄캄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뭐부터 구할까요? 뭐부터 내가 꿈꿔야 됩니까? 어떤 것이 변화돼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꿈꾸는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꿈꾸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날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물을 다 땅에서부터 몰아내시고 땅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이라고 말하시고 물은 모아서 바다라고 말하십니다. 자, 묻을 드러내셔서 거기에 많은 채소들이 자라도록 정리정돈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야 될 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꿉니다. 성령 안에서 뭘 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꿈을 꿉니다. 자, 꿈꾸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 꿈을 이루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합니다. 꿈을 꿔요. 하나님 와서, 하나님 하루에 매출 이만큼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가족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고 손을 놔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부터 할지,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획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요, 빤한 거예요. 항상 그만큼이에요.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철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말이니,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을 주시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23절 29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편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며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맨 갈기만 하는 거예요, 밭을.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이 너가 갖고 있는 상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은 그거밖에 없다는, 가정, 회복. 그럼 맨날 알고 있는 그 정도 똑같은 거. 자녀, 양육, 맨날 똑같은 거. 물질 회복, 맨날 똑같은 거. 그것만 갖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 되겠느냐? 맨날 갈기만 하겠느냐? 갈아놨으면 씨를 뿌려야 될 것 아니냐? 씨를 뿌릴 때도 그냥 뿌리느냐? 각각의 위치와 요소에 따라서 제대로 씨를 구성해서 뿌려야 될 것 아니냐? 씨 뿌려놨으면 다 되는 거냐? 아니다. 그걸 추수해서 그거를 거둬야 되는데 추수하고 거둘 때도 그냥 다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각 곡식마다 필요한 방식대로 추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나 해도요, 가정생활을 해도요, 자녀를 양육하고요, 신앙생활에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명철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마음의 꿈이 꽉 차 있다면, 하나님 주실 그 분명한 꿈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구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적어 놓습니다. 옆에 종이가 있으면 적어 놓고, 종이가 없으면 핸드폰에다가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회하는데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아이디어, 구체적인 방식들을 하나님께로 구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우리가 네 번째 스텝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네 번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해,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으로 낮, 그게 해줘요. 작은 광명으로 밤,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시와 때를 구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는요, 조급함이에요. 너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빛이 비춰졌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요. 그동안 어둡고 답답하고 원망 생기고 억울함만 있고 그래서 미워하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이것만 있었던 우리 인생에 어느 날 빛이 탁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내가 저 이런 거구나. 내가 근데 괜히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구나. 내 남편한테 괜히 그렇게 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내 삶의 경제 형편이 이런 건데 내가 왜 괜히 억울해만 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꿈을 꾸면서 내 마음속에 꿈이 딱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구체적인 계획을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사업장을 이제 물질로 회복을 할까요? 어떻게 내 몸에 하나님 강건함을 회복시켜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방법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덥석해버려요. 그냥 그걸 후다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시와 때를 구분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자야죠. 봄에는 씨를 뿌리고요. 가을에는 걷어야죠. 겨울에는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밤인데 일하려고 그래요. 겨울인데 씨 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분명한 하나님의 길인데 왜 자꾸 안 되고 실패할까? 이유는 때를 묻지 않고 너무 급하게 후다닥 하려고 그랬어요. 조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물어야 돼요. 지금입니까, 하나님? 지금 해야 될 거예요. 내 주변의 형편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것인지 예민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낮이라면 일해야 되죠. 봄이라면 씨를 뿌려야 되죠. 가을이라면 거둬야 되죠. 그래서 그 시와 때를 구분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입니까? 지금 할까요? 아니면 내가 더 숙성해야 될까요? 내가 더 점점점 뭔가 채워져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스텝이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다섯 번째 스텝. 하나님 그날 무엇을 하십니까? 바다의 물고기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늘에 온갖 새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하늘에 온갖 새들이 있고 바다의 물고기로 꽉 차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병약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참 부족한 존재야. 나 형편없어.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에요. 와, 참 놀라운 세계 가운데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부요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 일할 때요, 의심이 생기거든. 그걸 몰아내야 돼요. 될까 안 될까? 그거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의식이 마음속에 꽉 차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의 것들을 주신다. 충만하게 주신다. 이게 마음속에 꽉
차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19절에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풍성한 부여의식으로 꽉 차야 합니다.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병약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으면 그 안 좋은 게 붙는 거예요. 내가 풍성함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풍성함이 붙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더하여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 버리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는가. 근데 이것도 자기 혼자 자가 발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제 힘을 갖고 때를 구분하고,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건 절제거든요. 자동차가 막 달려갈 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악셀레터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만약 브레이크가 없는데 그냥 달려가기만 한다, 이건 흉기입니다. 브레이크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때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 절제의 능력이 있는지, 성령의 절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인 것을 딱 아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마음으로 꽉 차는 것. 자,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6번째 스텝으로 가야 됩니다. 6일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6일째 하셨던 일은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헛되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일하고 그냥 뛰어다니고 답답하니까 억울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지금 내 삶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보여진 상태에서 꿈을 꿔야 돼요. 그 꿈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때를 물어봐야 돼요. 자, 때가 맞다면 그때부터 부요시 갖고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마음속에 준비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합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자, 정복하려고 그러면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해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이 다 해주겠지, 나는 손 놓고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갖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복할 때 그냥 정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야 정복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또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릴 때 그냥 다스리면 됩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비전으로 주신 것, 구체적인 계획을 갖게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 때를 물으면서 풍부한 부요의식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뭡니까? 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쉬지를 못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는 그 염려 걱정 될까 안 될까? 밤이 되면 자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안식해야 됩니다. 주일날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열심히 뛰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열심히 달려왔어요. 자, 달려오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쉬어야 돼요. 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너무 초조하게 그걸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라면 할렐루야. 염려,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식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합니까? 내 삶을 다시 보는 거예요. 혹시 일하면서 주님과 좀 이격된 것이 있는지, 내가 일하면서 뭔가 좀 거칠어진 것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보다 내가 좀 욕심부리고 앞서간 것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다시 고치고, 그리고 내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꿈들을 꾸면서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갈까요? 그 꿈을 다시 꾸고, 그것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이처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새로운 창조가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시고 그 분별한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